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가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주고 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책 5권에 20만 원이면 싸요, 비싸요? 비싸다고 빨리 말해. 근데 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책을 구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을 내가 사서 이 책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려나? 차라리 현금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저희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른쪽에는 현금 20만 원 봉투가 있어요. 왼편에는 책이 5권 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실래요? 미안해, 그건 빨리 대답해야지. 생각할 것도 없지. 그래도 뭐니 그래도 머니가 좋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묻고 싶더라고. 정말 다 현금 봉투죠. 근데 이 책은 귀한 책이니까 비싼 거예요, 그죠? 귀한 거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다 현금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결국 우리들의 순간순간은 귀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거든요. 귀한 걸 선택하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인생을 실패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실패합니다. 인생을 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에 돌아보건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퀘션 마크죠. 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공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봐야 할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성공할 건지 실패한지를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미래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그 미래를 살 사람은 이미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루빈스타인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루빈스타인은 매일 하루에 6시간씩 꼬박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 사람이 피아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늘 하루에 6시간을 꼬박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그가 연주회를 마치고 나오자 어떤 여자분이 루빈스타인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명한 연주자가 꼭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죠. 누구나 그렇죠. 성공하고 싶죠. 그러자 루빈스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당신도 나처럼
매일 6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하면 당신도 미래에 반드시 성공한 연주자가 될 것입니다. 맞죠? 첼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블로 카잘스는 하루에 8시간을 그의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첼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는가, 그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기도자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막연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며 나의 인생을 성공합니다. 저는 루빈스타인의 그 말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 연주자들은 얼마나 연습하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만들지, 기도자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막연하게 어떻게 될까, 잘 돼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가 아니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할 수 있거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택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기도할까 하지 말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귀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늘 선택하는 거예요. 봉투를 가질 거냐, 책을 가질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가 그런 제안하면 저는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책 5권 20만 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가 그저 우리가 허공에 외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날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약한데 성공하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성공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길래 기도하는 자가 성공하는가?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그냥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변화가 시작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편지하면서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나는 기뻐하다, 나는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헐, 기도를 그저 우리가 허공에 외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 기도가 우리를 정말 소중한 사람 만들어 줄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는 말은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한다. 아니,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함이 가득하고, 그죠? 물론 바울이 뭐 불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갇힌 자가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지 않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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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의 주인이 사람이 됩니다. 사람, 그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두 종류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반응이 내 마음의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들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붙들고 밤을 어떻게 새냐고. 그냥 지나가야지 빨리. 그렇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새겨가지고 주의 말씀을 좀 새겨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즘 이 말씀들이 새로워져요, 우리에게. 자,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나 억울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억울함이 가득 차요, 마음속에. 교회 와서도 억울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이죠. 자,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을 날마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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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자, 이 감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이죠. 염려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할 때 내 안에 부정적인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 한탄하고 세상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 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해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주장하고,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삽니다. 그렇죠? 바뀌어져야 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저는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좀 긍정적인 마음과 뜻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지 말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잘하죠, 여러분. 뭘 하든지, 그분이 뭐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찬 분들은 상대방을 우리가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첫 번째, 왜 성공하냐?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인생이 짜증스러울 때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영향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음악을 들어도 말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 시간에 똑같은 음악을 들려주더라도 디지털 음악 소리 있죠. 그러니까 CD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원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사람이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가장 원조곡이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레코드로, 흔히 여러분이 아는 LP라고 하는 레코드로 아날로그로, 거기까지가 아날로그잖아요. 있는 그대로 소리를 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CD로 넘어가면서부터 그것이 다 기호로 바뀌어져서 소리를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건 녹음이 아니거든요. 소리를 만든 거거든요. 본떠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거칠고, 그래서 뭐 저도 음악을 오래 들었습니다만은 CD를 오래 들으면 피곤해요, 사람이. 그런데 LP로 아날로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음악을 들으면 원래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그런 디지털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학생들에게도 음악 시간에 아날로그로 소리를 듣게 해라. 왜? 이게 음악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는 이만큼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소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복되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라도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내 영혼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생을 잘 살아요? 늘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부로 모든 억울함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억울한 거 없는 거예요? 뭐야, 나는 왜 이래? 억울함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정말 순교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가득 찰 수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빌립보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 그럴 텐데 제가 좋아해요, 그냥. 왜? 기쁨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볼지만 저는 보면서 아니 지금 옥에 갇힌 자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들의 가장 근원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이 하나님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기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밥을 많이 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주님과 영적인 교제다, 사귑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니까 기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옆에 사람 보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기쁘지기지.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아멘. 벌써 가슴이 식어지셨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영이 기쁘고 기쁘도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저도 사역하면서 왜 힘들 때가 없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쁘고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늘 막 얼굴이 화가 나 있고, 이런 사람이 뭘 장사라면 잘 팔리겠어요? 늘 기쁨이 충만해서 빵긋 웃는 사람이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어떤 가게점을 갔다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요, 놀래서 나와버려서 무서워가지고, 야, 저런 분이 주는 밥이 무서울 것 같아, 그냥. 아니, 식당 주인이 왜 이렇게 무서워 보여, 이렇게 막.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좋은 흔히 맛집이란 집은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됩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우선은 그들이 그 바쁜 중에도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그런데 손이 몇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일하는 분들인지 몰라, 가보면 그냥. 왜 그렇게 억울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 집에서 밥 먹으면 저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길 축복해요.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멘. 늘 웃으십시오. 얼굴도 아멘 합시다.
입술만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눈가도 아멘 좀 하고 입가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샘솟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소망을 가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절망이 있는 거죠. 야,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그들의 염려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살아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내가 나가면 다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들은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도울 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이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유리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열악하고 불리해도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중요한 건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위치가 안 좋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 한번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산 꼭대기 있더라고. 근데도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야. 그런데요, 어떤 집은 시내 한복판에 로타리 사거리 있어도 장사가 안 돼. 위치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소망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에게 해와 같이 빛나기를 축복해요. 저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막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염려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날 때는 감사하고 일어나고 찬송하고 일어나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네 번째, 왜 기도하면 성공하느냐?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교독합시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그냥 합독해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정리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최근에 또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이에 대한 책들을 몇 권 구해보면서 얼마나 새로운지요.
사람의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잠언서 보면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느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4장 얘기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돈 그러는데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마음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복되셔야 돼요. 왜? 그런데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찬송가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 마음이 갈대와 같아가지고 바람에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잡을 수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대. 아멘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늘 마음의 갈등입니다. 늘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죠.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50일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날마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죠? 저도 이 50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몰라도 기도자들이 결국 뭡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을 다 경험해야 계시죠.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마음이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원리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데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잖아요. 그죠? 양궁은 표적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이 시력이 좋아야 될까? 아니면 활을 쏘는 힘이 좋아야 될까? 힘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이 잘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들이 활 쏘기를 연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활 쏘기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그죠? 활을 쏜다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흔들리면 여기서는 1이 흔들리지만 이것이 날아가면 10이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미세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진동, 그건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건요, 활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활을 쏘면 활이 곱게 날아가서 10점에 쾅 박힌다는 거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뭘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 마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런데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이 임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기도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막연히 성공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소원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택하고 지키면 기도가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죠? 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작용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주인공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살고 나서도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는 건 다소 힘들더라도 다 살고 나면 승리해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힘든 겁니다. 아무도 인생이 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 그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지나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살고도 억울하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잘 지나왔어요. 잘 건너왔어요. 아멘. 기도합시다.